2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지난주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쉼이 있는 그런 명절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가지고 또 경험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벌어가지고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구 스타 호날두도 자기는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딱 은퇴한 다음에 절대 일을 하지 않고 왕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자제력과 훈련으로 스타 플레이어죠.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노후 준비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노후의 노동에서 해방돼서 일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사실 꿈꾸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까?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가? 어디에 속하십니까? 본인은 일하기 위해서 사시나요? 살기 위해서 일하시나요? 살기 위해서. 좋아요. 이따 보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를 딱 펼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 이 6째 동안의 창조 사역을 성경은 그것을 신이 일하셨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신이 일을 해? 신이 왜 일을 해? 일은 우리같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신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류를 만드시고 뭐 하게 하셨습니까? 또 일하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는요, 다른 종교에서요, 제가 다른 종교를 좀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신이 일해, 그리고 신이 일을 시켜,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에 이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요,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고대 설화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 창조 설화들이 갖고 있습니다. 종교나 문화, 종교나 민족 같은 데서요. 근데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났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투쟁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의 그래도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이라고 보면은 바벨론 문명입니다. 근데 바벨론 문명도 이 고대 창조 설화를 갖고 있는데 그 설화를 에르마 엘리시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마르둑이라는 신이 처음에 티아마치라는 신하고 여신이에요. 싸웠어요. 그리고 그 여신과 그 남편 이름이 킹구인데 이 부부를 마르둑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킹구 티아마실에서부터 그 시체에서부터 빚어낸 게 이 세상이고 우주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티아맛의 남편인 킹구의 피에서부터 빚어냈는데, 인간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 마르둑 신이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바벨론 설화에 에르마 엘리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런 설화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주 비슷비슷한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우주나 세상이 갈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와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 수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전투의 무슨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엔지니어의 그 작품에 가깝습니다. 장인의 이 굉장히 예술가의 작품과 같은 게 바로 우리가 천지 창조고 인간이고 창조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인들은요,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황금의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금의 시대에는 신들과 인간들이 살았는데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어마어마한 식량을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금의 시대가 지나고 갑자기 재앙이 와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는 첫 장부터 멜라카,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카는 노동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한 사역을 노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나중에 성경의 가르침에는 나중에 추가된 필요악이 아닙니다. 노동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오히려 그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려낸 그런 밑그림이 바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요, 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일이 절대로 저주나 필요악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오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님은요, 스스로 만드신 세상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술가는요, 자기가 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한 일을 보면서 거기서 투영된 자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예술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서부터 참 좋으셨다 하면서 그 우주의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뻐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창조만 딱 해놓고 관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인류를 빚으시고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셨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아내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내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고 세상을 가꾸셨으며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에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요,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인류를 향해서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이 정복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개념이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복한다는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드셨는데 그것을 딱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개발하고 발전한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여지를, 개발과 발전의 여지를 남겨두신 것을 계속해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2장 15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딱 두시면서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cultivate,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take care,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컬처 아닙니까? cultivate가 원형이죠. 그래서 경작하는 것, 그래서 땅을 잘 경작하는 것, 자기의 직업을 잘 경작하는 것이 바로 컬처, 문화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뭔가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데,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를 통해서 세우신다, 집을 세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화에서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리인 것이, 한번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혼자서 다 합니다. 땅도 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100%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직업을 내려놓고 이거 다 제가 필요한 거 다 혼자서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농사도 짓고, 혼자 차도 제가 만들고, 혼자 집도 만들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도 않을 정도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제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홍 선생님처럼? 불가능하죠. 그죠? 제가 노래를 잘하지만 우리 해리 선생님처럼 노래를 잘할까요? 그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급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창세기가 알려주듯이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패러다이스, 낙원을 지셨는데 이 낙원의 일이, 그 낙원의 일부라는 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특이한 것입니다. 낙원이면 그냥 놀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낙원에 왔는데, 그죠? 그런데 낙원에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무의도식하는 황금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의 결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마련하신 설계입니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컨펌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뭐고 막 병 고치고 막 일하시니까 너 왜 자꾸 일하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딱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요, 가끔 그래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자기는 천국에 가기 싫답니다. 왜 가기 싫어하니까 천국에 가면은 심심할 것 같대요. 자기 노래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계속 찬양만 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요. 근데 오해도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우주가 회복되는 것이지, 이 물질이 없고 마시지 귀신이 이렇게 다니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담과 이후 둘 가지고 어림도 없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아직도 끝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 한 고을, 10고을, 5고을 맡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천국은 절대로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음악을 못하지만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생이 짧잖아요.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영혼의 삶에 들게 되면은 저 음악도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성악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지만, 근데 영혼이 사니까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거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그렇게 멋지게 좀 노래할 수 없을까? 그죠? 기타도 정말 잘 치고 싶은데 저는 기타만 치면 손가락이 아파요. 근데 영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니까 히말라야도 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영혼의 시간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분야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창조의 시발점 에덴을 살펴봐도 거기엔 노동이 있었다. 그죠? 거기엔 노동이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노동과 안식이 둘 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요, 낙원에 일을 주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징계주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끼어든 그런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후유증을 많이 앓습니다. 놀면 편할 텐데 왜 후유증을 앓까? 박찬호 선수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운동 선수는요, 이렇게 딱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몸이 아프답니다. 막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동에 걸맞게 자기의 근육들을 계속 몇십 년 동안 조성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딱 중단시킴으로써 거기서 굉장히 젖산이 분비되는지 어마어마하게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산에 가면은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제일교회가 운영하는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빛과 둥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정신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돼도 정신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빛과 둥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친환경 비누로 만들어요. 그리고 안산공단에서 임가공 같은 거 간단한 거 와가지고 막 장애인들 가르쳐가지고 막 하게 하거든요. 품질이 잘 나올까요? 품질이 잘 안 나옵니다. 불량률도 높고요, 수율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동화하면 얼마든지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제품들을, 양질의 제품들을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하게 하는 일은 바로 일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이 거기서 보람을 얻고요, 삶의 의미를 얻고요, 거기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둥지는 장애인들 시설 중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좋은 최고의 평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게요, 인간을 구성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웬만큼 열심히 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 하루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일과 쉼이 50대 50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는 걸 좋아하면요, 자칫하면 도를 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요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일거리를 잃으면 적잖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실을 생존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이 정말 중요한 게요,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유를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유는 내가 그 스트레스나 압력이나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일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하루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상상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서 좀 뛰고 싶다. 그래서 물 밖으로 팍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자유를 얻기는커녕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속성을 무시하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유한 속성을 무시하면은 자유가 아니라 그거를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공기역학을 무시하고 나 물속을 수영하고 싶어 하면서 새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할까요? 아니죠. 금방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구속이 없는 상태, 제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법칙과 한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제조회사가 매뉴얼을, 자동차 사면 매뉴얼을 주는데, 물론 읽어보는 사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상식이니까, 자동차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매뉴얼대로 자동차를 움직여야지, 제가요, 요새 기름값 비싸고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자동차에 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 넣었다고 경찰서에서 저를 잡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넣었다고 특별히 저를 욕할까요? 비웃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망가지죠. 저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처신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은요, 일하도록 지음 받았고, 지금도 분명히 그 설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라, 이것은 짐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쉬셨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일뿐만이 아니라 쉬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이죠.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쉼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배터리 충전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쉬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창조물들을 이렇게 지긋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쉰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자기가 일한 그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요, 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일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요, 막 일만이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또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은 일이 우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옛날에 우상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본 관계의 토대를 뭐에 두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베이스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베이스를 둘 때 나머지 모든 것, 그게 일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를 중독시키지 않고, 우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를 경건하게, 그리고 일이 일처럼, 사랑이 사랑처럼, 가족이 가족되도록 우리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일을요, 효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중독 현상인데요,
효율, 스피드, 속도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결과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아웃풋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곡되고 나머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요, 때때로 우리는 유용하지는 않지만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즐거움을 선사하는 삶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사건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겠냐? 제가 잘 아는 아주 좀 깡마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가끔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음식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알약 하나 개발돼서 그거 먹고 6개월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음식을 통해서 풍성함과 감사를 느끼고, 음식이 주는 풍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주신 목적이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만 주셨나요? 아니죠. 옷을 통해서 품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성격을 나타내고, 기쁨을 얻도록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풀과 나무 모든 것들이요, 아름다운 생김새와 향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필요, 쓰임새와 함께 모든 매력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일을 정기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천천히 자기가 한 노동의 열매를 포함해서 천천히 그것을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듯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쉬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요, 내면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일은요, 의미 있는 인생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삶의 목적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수단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한 쉼 역시 신체적으로 내가 원기를 회복하는 역할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일상을 쉼을 통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손을 놓고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어제도 신문 보다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35살 된 검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 하나 남겨두고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를 광주에서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옮길 때 미제 사건을 막 70건, 80건씩 남겨두는데 그분은 한 건밖에 안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일을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불행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돈이 많아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게 일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은요, 굉장히 어두컴컴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일 자체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절대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노동에서 해방돼서 놀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코 저주일 수 없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습니다. 소득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미션을 아주 유쾌하게 그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십시오. 일과 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소망 가족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DNA를 심어주시고 일하라고, 세상을 더 경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나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쉬게 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균형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도 건강하고 유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연약하여 일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서 쉼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